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창가에 걸터 앉은 신앙인, 창가에 걸터 앉은 신앙인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잘 아시죠? 설마 그러겠어? 그러다가 큰일을 만나지요. 이런 위험한 생각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거의 깔려 있어요. 설마 뭔 일 있겠어? 안전띠 잘 매세요? 설마 안전띠 안 맨다고 뭔 일 있겠어? 큰일 납니다. 너무 술, 담배 막 많이 하면서 설마 뭐 문제 있겠어? 그러다 죽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어? 그러다가 당한 게 6.25 한국전쟁입니다. 주일날 아침 설마 주일날 아침 쳐들어오겠어? 그러다가 그 많은 희생을 치렀지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북한에 핵폭탄이 있대. 설마 같은 민족인데 우리한테 그거 쏘겠어? 쏩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설마는 더 위험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들어와서 기도 안 하면서 설마 뭔 일 있겠어? 뭔 일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뭐 설마 예배 빠지면서도 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마 이거 모르겠지. 그리고 베드로 앞에 거짓말했지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죽었습니다. 아내가 그 다음에 와서 설마 그러고 또 거짓말했어요. 죽었어요. 설마가 사람 진짜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험한 창가에 걸터 앉은 청년을 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로 여러분 중에 그 영적 생활이 마치 창가에 걸터 앉은 것처럼 위험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절, 그 주간 첫날에, 이건 주일날을 말합니다. 전에 성경은 안식구 첫날 그랬어요. 오늘을 말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단 말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날 말씀을 전할 강사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일이 벌어진 곳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로아에 교회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 예배소라는 큰 도시, 거기에 와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아마 이 드로아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혹은 에베소 교인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드로아 교회입니다. 이 드로아, 트로이의 목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로이의 목마. 거기 나오는 트로이가 바로 오늘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바울이 드로아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드로아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바울은 직감했지요. 나는 이제 여기서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곧 죽을 거다.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는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었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더 절실했지요. 이제 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면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하니까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이들도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떠나면 우리가 언제 바울을 볼까?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8절.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말은 그 모임의 장소가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켰어요. 또 모인 숫자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등불을 많이 켰어요. 당시 그곳에 좀 큰 집들은 대개 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살림집도 있고 창고도 있고 뭐 음식 만드는 데도 있고, 그리고 2층 올라가면 큰 거실인 거지요. 큰 거실. 그리고 3층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쭉 둘러가면서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런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청년이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들어 왔다는 것 자체가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리입니다. 그가 자리 잡은 것은 창가에 걸터 앉는 자리였어요. 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큰 안전한 자리가 아닌데, 거기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 앉았을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언제나 가장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근데 요즘 교인들은 거꾸로예요. 극장, 음악회, 연극을 보러 가면 가장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비싸요. 똑같은 연극을 보는데도 가격이 배도 더 비싸요. 그래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 거꾸로예요. 극장에서는 가장 나쁜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하고 눈이 안 맞추는 곳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저라도 남들이 안 보는데 앉을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는 자리고, 또 창가에 막고 앉아 있는 것은 옳지 못해요. 당신은
이런 전기가 아니고 다 기름을 떼서 불을 밝히니까 끓음들이 많이 납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면 저 창문이 활짝 열려져서 거기서 환기가 시켜지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문을 자기가 가로막고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밖에 시원한 공기도 쐬고 싶고 또 말씀을 듣다가 지루하면 밖을 쳐다보고 무엇 때문에 앉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건 그 자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또 남들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자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걸터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되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도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집중이 필요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정신상태가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의 귀가 안 들어오지요, 귀에. 그러니까 졸았죠. 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곤해서. 막 피곤하면 잠이 와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정신 상태입니다. 정신. 여러분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중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면 나의 삶을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삶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일 중에도 예배 시간에 가장 건강한 몸, 가장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일하고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몸 제물 바칩니다. 파김치는 제물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몸도 마음도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 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일 결혼식에서 부부가 되는데 그 시간에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금요일 저녁에 일찍 잠자고 가장 좋은 몸과 마음 상태로 결혼식에 임해라. 부부가 되는 너무 중요한 시간. 예배는 더 중요해요. 글쎄요, 제가 기억 못하는지 몰라도 저는 예배 시간에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집중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30년 있었는데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거 풀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 보셨나요? 못 봤을 거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자로서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성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요. 제가 저기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거 풀고 예배 드릴 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와서는 제가 꼭 이렇게 합니다. 집중이죠? 무언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햇빛 그냥 비칠 때는 따뜻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렌즈로 햇빛을 집중시키면 거기에 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졸 때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앞으로 졸아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저기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앞으로 졸았으면 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나 찍고 말았을 텐데
아마 이렇게 졸다가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3층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지금 2층, 3층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울의 강론을 듣는데 밖으로 떨어졌어요. 나가보니까 죽었어요. 이때 누가가 같이 있었으니까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아마 그러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갔겠죠?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생략되는데 기도했지요. 살아났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보세요. 창가에 걸터앉은 유두고 그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으므로 그 은혜스러웠던 저녁 집회가 혼란해졌어요. 바울은 강론을 중단하고 내려와서 사람들도 은혜 받다가 깜짝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성찬식 마치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아마 7일 동안 말씀을 가리키면서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간증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소경이 되었었다. 내가 이제 주님 위에 산다.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오실 주님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오랜 동안 곧 밤이 새기까지 말씀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정리할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많은 걸 돌아보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참 나쁜 목사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모든 것을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하거든요. 짧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 버릇을 잘못 내가 가르쳤다. 그런 후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강론이 30분만 지나면 막 못 견뎌요. 보면. 제가 잘못했어요. 특세도 40이로다가 반토막 잘라서 21이로다가 2주간 하다가 그것도 많다고 오 해피데이 이래놓고는 5일로 잘라먹어. 후회해서 잘못했다. 예배 시간도 저는 1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오래오래 읽고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기도도 좀 오래오래 그래야 뭔 진국이 나오지. 그래야 뭐가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위로받는 건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강론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죽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 강론 시간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이란 말 한문으로 인생 잘 아시죠? 이 날생 생자가 어떤 건고 하니 소 우 밑에 한이래요. 인생이란
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설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유두고는 위험한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설마 하면서 그대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지 마세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 중간 지점에서 오늘은 교회, 내일은 세상, 오늘은 믿음, 내일은 불신앙, 이런 가운데 경계에 앉아가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나님 섬기는 생활, 바른 자리,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경계에 있지 마세요. 경계에 있다가 실패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이게 경계에 앉아있는 위험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창가에 걸터 앉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우리 신앙인은 경계에 앉지 마세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유두고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이 인생을 지혜롭게 처세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처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힘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